하느님을 믿는다면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하느님께 믿음을 둔다고 할지라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싶고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은데 삶이 힘들다 보니까 고통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저에게 찾아옵니까? 하느님 계신 거 맞나요? 계셔도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또 내가 평화를 누리다가 그러다가 하느님 나라에 가면 좋은데 왜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삶 안에서 문제가 없을 때가 있나요? 문제가 없는 집안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상을 바라볼 때 신앙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을 과정으로 보느냐, 세상을 결과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건물은 오래 갈지 몰라요. 몇백 년, 몇천 년 갈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다? 과정이라는 거죠. 뭐 어떤 과정입니까? 그냥 힘든 과정, 괴로운 과정, 어려운 과정,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십니다. 행복을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오고 내 안에 머물면 나를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에 대한 어떤 고통에 대해서 지혜로운 대처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뭔가 답을 구하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 답 좀 해주세요. 하느님 제가 지금 힘드니까 저에게 돈 좀 주세요. 하느님 제가 아프니까 저를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세상이라는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느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나머지는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얻어지죠? 하느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지금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나중에도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이야기다? 지금의 이야기라는 거죠. 고통과 환난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는 의미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세상 종말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또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속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기만 해라.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잡고 살라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고 주변에서 나를 불안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언제 불안하지 않죠? 불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불안할 때 어떻게 하죠? 안절부절 못하죠?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이리저리 누굴 봐야 될지 모르니까 이쪽을 봤다가 저쪽을 봤다가 그냥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막 불안해서 힘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면 아이는 누구를 봅니까? 엄마를 본다는 거죠. 엄마를 보면서 엄마의 숨결을 느끼면서 아이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서 이리저리 시선을 두지 말고 누굴 봐라?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을 바라봐도 힘이 되죠? 누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함께 바라보면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싫은 사람이 그러면 힘이 안 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그러잖아요. 힘내십시오. 말하면 힘이 나요? 함께 있어주면 갑자기 힘이 나요?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오늘 밤 12시에 저도 도덕산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시겠어요? 무섭죠? 아니 길 다니기도 무서운데 거기 어떻게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 본당 청년들 남자들 한 20명이랑 저랑 같이 가시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별로 안 무섭겠죠. 제가 무섭습니까? 별로 안 무섭겠죠. 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두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나는 왜 힘을 내지 못하지? 나는 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지?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느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언제만 살아가라? 지금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긴 대로 살면 돼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떻게 생겼죠? 우리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겁니다. 누굴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죠. 그 뿌리가 하느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산다는 것은 뭐 이쁘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이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신 대로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께 의지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믿음이 생겨나고 이러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한 믿음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뿌리째 뽑혀나가지 않게 지탱해 준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누구 안에 머무는 것?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사 때마다 듣는 마음을 강조하지만 듣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다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죠. 물론 요즘엔 산책하면서 무슨 MP3 플레이어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듣는 마음은 함께하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죠. 듣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누구랑 함께 살아갑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철새들이 이동을 많이 하죠. 그중에서도 도요새는 굉장히 많은 이동을 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큰 뒷불이 도요새라고 있는데 얘는 한 번 나를 때마다 2만 킬로 정도 여행을 한대요. 바다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도요새는 200시간을 쉼 없이 날아가다가 내린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부터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왔다가 한 2만 킬로를 왔다가 2만 킬로를 갔다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철새들은 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동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얘네가 좋아서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휴가 내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다가 환경이 바뀌면 그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또 가서 또 어때요? 가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 조생입니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걔네들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도요새는 얼마나 웃기냐면 독수리처럼 활강할 수 있도록 날개가 아주 긴 것도 아니에요. 날개가 좀 길어야 활강이 되잖아요. 그죠? 날개가 좀 짧아가지고 활강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물갈퀴도 없어가지고 바다를 건너다가 내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쉼 없이 날아간다. 200시간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아니 큰 날개도 없고 물갈퀴도 없고 조그맣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새가 거길 날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새는요.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날개가 크지도 않고 그리고 물갈퀴도 없지만 얘네들이 하는 걸 보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엄청 먹는데요. 엄청 먹어가지고 공처럼 뚱뚱해진다고 합니다. 아니 날기 전에 왜 이렇게 처먹어도 되죠?
날을 내면 좀 가벼워야 되잖아요. 얘는 엄청나게 먹는데요. 그리고 날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나게 살이 찌면서 콩팥 그리고 간 이런 것들이 쪼그라든대요. 나머지가 다 지방 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르면서 이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이 지방이 이 체중의 뭐 50% 이상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나르는 거죠. 나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지방을 태우면서 수분도 보충하고 그냥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지에 도착을 하면 빙글빙글 돌면서 뭐 삐삐 이런 소리를 낸대요. 이제 다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서해안에 잠깐 내린대요. 갯벌에. 우리나라는 잠깐 경유하는 거야. 직항이 아니라 경유예요, 경유. 내려가지고 뭐 하냐면 뭘 잡아먹잖아요. 근데 내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여태까지 날라왔으니까. 쉼 없이 바닷가를 날라왔습니다. 딱 내리겠죠? 그리고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졸고 앉아있대요, 이렇게. 그러다가 먹을 게 보이잖아요? 눈을 번쩍 뜨고 먹는다고 합니다. 계속 먹는 겁니다, 또.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날아간다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얘는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최선을 다합니까?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 하기 전에 얘처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라톤 하기 전에 도요새를 본받아가지고 막 공처럼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뛰다 죽죠. 얘는 그래도 괜찮은 애예요. 왜? 나르면서 다 태우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얘는요, 떠나기 전에 떠난다는 것은 환난이죠. 역경입니다. 그러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닥치는 대로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만 그것을 태우면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서해안에 잠깐 내려서도 졸다가도 어때? 먹을 게 눈에 띄면 또 먹어야 됩니다. 잠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먹고 보충하고 또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바다를 건널 때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건너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나를 수 있는 힘인데 문제는 뭡니까? 어딘지 알아야죠. 얘네들이 보통 4년 정도, 3년 정도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3번 정도, 4번 정도 갔다 오면 이 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새끼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혀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얘네들이 아는 거다. 또는 별자를 보고 아는 거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바다의 염도 때문에 그것으로 얘네들이 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후각을 마비시켰더니 얘네들이 딴 데로 날아가더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후각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다의 염도가 맞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후각을 막음으로 인해서 다른 감각도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연관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얘네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걔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개가 아니라 새죠. 이 새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는 알려주는 대로 감각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에서 먹는 거죠. 뭘 먹어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미사를 봉헌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지 말고 평상시에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섭취하고 기도하고 미사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과 함께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치유받고 또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이 정말 힘들 때 길을 알려주고 나를 치유하고 힘을 준다는 거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갈 때 그분이 알려주십니다. 나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많이 섭취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신앙이란 무엇이다? 최선을 다하고 맡기는 거다. 근데 우리는 뭘 더 하고 싶죠? 맡기는 거. 다 맡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내가 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게만 살고 누워만 있고 걸어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욕창 생겨요.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다는 거죠. 어르신들을 봬도 그래요. 나이가 90이신데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어디지 삼성산 선지에 강의를 갔었는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대답을 되게 잘하십니다. 연세는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주 쨍쨍하시더라고요. 미사 끝나고 이제 새벽쯤에 제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오더니 막 이렇게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안수해주고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97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늘 활기 있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몫을 주신다는 거죠. 다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세상 왜 삽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필요할 때 하느님께 청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 거다? 뭘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 아니 신부님 그럼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하는 거지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을 체험할수록 느끼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도요새는 먹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다 누가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얘가 이제 도착하고 나면 내장 기관이 다시 커진대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살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또 떠날 때가 되면 또 뭐가 작아져? 간이 작아지고 콩팥이 작아지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도 간이 언제 커져요? 술 먹으면 커지죠? 술 안 먹으면 어떻게 간이 작아지죠? 좀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술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어쨌든 농담이고요. 도요새는 그렇게 할 수 있게 긴 날개를 갖지 못했지만 뭘 주셨어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는 뭘? 간을, 콩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겼다는 거죠. 바다를 건널 때 날개짓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5가지의 바람을 탄다고 합니다. 최소한 5가지 바람을 탄대요. 얘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머지는 바람으로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얘는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뭐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신앙은 무엇이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이거를 알고 내가 살아간다면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맡기려고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맡겼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총과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잊지 마세요. 예수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최선을 다합니다. 나병 환자도 그랬고요. 예수님께 치유받으려고 목숨 걸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지 대충 찔러봐가지고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으로서 생명을 얻어라?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네가 참는다고 해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아봐 하면 참기 힘듭니다. 그러나 네가 무조건 참으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뭐가 생기죠? 희망이 생깁니다. 내가 참는 인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한 인내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보증이 있는 희망이 있는 인내는 오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희망을 주셨죠?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는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오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환난조차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고 그 수양은 희망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즉 환난이 있을 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죠? 인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게 되고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고 수양은 희망을 자아낸다는 거죠. 이 희망은 믿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느님을 향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이 최선입니까?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돼요. 최선이 뭔지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 최선 아닙니다. 최선이 뭔지 아세요? 최선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숨을 내어 놓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길 때, 그래서 평상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미사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독서하고 복음만큼이라도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늘 말씀 안에 살아가세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신앙이 있는 척해도 그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년을 성당에 나와도 어떤 신자 돼요? 발바닥 신자 돼요. 어떤 신자 돼요? 시계추 신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뭘 다한다?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 안에서 무엇을 다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그러나 이 인내는 막연한 인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라 하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때로는 막막하죠. 때로는 두렵죠. 종말이 문제입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더군다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 더 힘든데. 그러나 명심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내하십시오. 이 인내는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